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일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흑암이 무너지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 21절을 보고 12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20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준비들을 시켜 나가시고 계시죠. 그죠? 자,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을 봤는데 강해지는 다윗의 집과는 대조되는 쇠퇴하는 사울의 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쇠퇴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무능력,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보게 될 11절부터 21절은 이제 사울의 집의 핵심으로 있었던 핵심으로 바른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 심한 분쟁이 이제 어떤 식으로 비화되어 가지고 이제 전개되어서 사울의 집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다윗으로 모든 것이 이양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다윗을 향해서 국가 통합을 제안하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에 이스보셋은 결국은 이제 동의를 하고 지금 모든 게 진행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그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던 것들을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겠는데요.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스보셋의 그 말에 화가 난 아브넬은 왜 화가 난 줄 알죠? 그죠? 왜 첩과 통관했냐? 우리 아버지의 첩과 왜 통관했냐? 그 말에 지금 화가 난 아브넬은 다윗에게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면서 이제 국가 통합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혼자 살겠다고, 이제 더 이상 힘드니까, 한계가 오니까 혼자 살겠다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면 자신이 다윗 왕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 다윗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합니다. 다윗도 그 아브넬의 제안이 마음에 들잖아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으니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뭐를 제시하냐 그러면 사울의 딸 미갈, 원래 자기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찾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 아브넬과 이 정치적인 언약을 맺는 가운데 왕위 계승의 어떤 정통성을 또 합법성을 찾기 위한 부분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갈과의 이 재결합을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울 왕의 이렇게 왕위 계승을 이어가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 둘 사이로는 미갈과 다윗 사이로는 그렇게 성공적인 결합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역시 오히려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막 언약궤 때문에 춤추는 모습을 비난한 그 미갈을 아이를 못 갖게 하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후손을 내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때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참 다윗이 지혜롭게 했는지 인본주의에서는 모르겠지만은 뭐 알게끔 한 거죠. 직접 아브넬에게 데리고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전령을 이스보셋에 보내가지고 내 아내 미갈, 너의 남매를 나한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분으로 뭐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지고 샀다. 내가 직접 좀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갈하고 나는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아내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스보셋이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현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데일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뭐 사실은 뭐 미갈이 원 남편한테 가는 거지만요. 정치적인 의도가 좀 숨어 있어 보여서 안타깝고요. 오히려 이 발디엘은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바울임까지 막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정도로 어찌 보면은 좋은 관계가 지금 하나 끊어진 거죠. 뭐 물론 사울왕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아브넬이 이제 또 물밑 작업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두루나는 게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에 19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다윗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거라고 말씀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보셋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 때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걸 적용하지 않았고 지금은 힘이 없고 위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게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아브넬 자체가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베냐민 지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면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선하게 다윗이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아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한 상태에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자, 20절, 21절은 없냐면 이제 아브넬이 부하 20여 명을 데리고 아마 미갈을 호위해서 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잔치를 베풀었고요. 아브넬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제 다 내 주왕 이제 그 자신의 주라고 해요. 왕 앞에 다 모아서 언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왜 기분 좋겠습니까? 아브넬을 이제 편안히 보내는데요. 사실 아브넬은 평안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내일 볼 건데, 가는 길에 이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한 심판을 받죠. 물론 요압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이 했던 일은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결국 자신이 안전하게 다윗의 품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다시 좀 편하게 있어 보려고 했던 것을 어찌 보면은 이 요압이라는 그런 원수지간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도 나오지 않나 봅니다. 자, 지금 다윗을 향한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가는 길의 명분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인도받으며 서서히 우리가 속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욕심 좀 부리면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들을 볼 때, 그럴 때도 제가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자꾸 뭔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리수를 두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말고요, 참빛으로 충만한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참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참빛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혼자 있으면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할 건데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적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자신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정말 참된 성전의 축복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을 향한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브넬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고 참빛으로 충만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